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8월 12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61장으로 넘어와서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3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참 자유와 위로를 주시는 분, 참 자유와 위로를 주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본문의 1절에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 기름. 먼저 이것을 좀 살펴보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구약에서 기름의 부음을 받아 세우는 자들은 이 제사장과 또 하나님의 선지자나 또 왕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기름을 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어주고요. 또 다윗이 기름을 부음을 당하고요. 또 이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제사장들에게도 또 레위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걸 보게 되는데요. 기름을 부었다 이럴 때 그 사람들은 영적 지도자나 정치적 지도자일 때가 많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구별되었다는 의미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또 정결한다는 의미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1절에서 3절까지 나옵니다. 1절을 보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복음의 소식, 가난한 자, 또 억눌린 자, 해방이 필요한 자에게 아름다운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할 자로 자기를 불렀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렸다. 신약의 의미에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할 일이 무엇이냐?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나 또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성도들도 우리가 할 제일 첫 번째 일은 바로 아름다운 소식, 즉 구원의 소식, 해방과 자유의 소식을 전하는 복음 증거자의 삶을 제일 먼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또 나의 산업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그것은 2차적인 문제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르심 받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이 자녀들, 성도들의 제1사명은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세상에 억눌린 자,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를 구원하는 것이 1차적 소명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1절 끝에 보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갇힌 자는 노임을 선포한다. 자유를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서도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보복하는 을 당하는 자는 멸망을 받게 될 날을 선포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 여러분 마음이 상합니까? 고통스럽고 때로는 남몰래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그 눈물을 하나님 닦으시고 하나님의 병에 그 눈물을 채우셔서 오히려 기쁨으로 갚아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상하십니까? 또 때로는 자유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임을 주시고 마음 상한 걸 상처를 치유해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3절에 보면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준다.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한다. 이 면류관이죠. 꽃이 핀 이 면류관을 머리에 쓴다. 관을 씌워준다는 거예요. 죄 대신 죄는 슬픔과 죽음과 사망을 상징하는데 그것을 머리에 쓴 사람이 그걸 벗기고 화관, 꽃으로 된 이 왕관을 씌워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성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고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이 나타낼 자라. 그리고 그 사람을 불러서 의의 나무가 되게 한다. 참 위대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역할들, 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할 일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어떤 자세로 이 세상에 임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은 자답게 자유가 없는 자에게 자유를, 슬픈 자를 위로하고 억눌린 자를 해방시키며 또 그리고 악한 자에게 복의 날이 오기를 또 간구해주고 또 슬픈 자에게 기쁨을 대신하도록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는 이 이사야였고 이것을 완성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완성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표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제4장 나라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위로와 회복의 해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들은 너희 농부와 포도지기가 될 것이다. 참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오히려 종살이 하고 있었죠. 바벨론에 포로된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래되고 황폐했던 그 성읍 예루살렘을 다시 쌓고 무너졌던 것을 일으키고 다시 건설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외인들, 이방인들이 너희 양떼, 이 종이 되어서 양떼를 쳐주고 또 이방 사람들이 농부와 포도지게 되어서 너희 일을 다 맡아 해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6절에서 말하죠.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제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 아까도 말했지만 기름 부은 자의 역할도 있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의 완성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흉내내는 제자에 불과하지만 이 두 번째 보면 여호와의 제사장이 바로 교회와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대리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 앞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바로 제사장이라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고 또 세상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간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역할을 하는 자들 또 보면은 하나님의 봉사자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봉사하는 자라고 성도들과 교회를 일컬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다 공급되어서 얻고 영광으로 삼고 살아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요,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억압된 땅,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씀이 뭡니까? 수치 대신에 보상을 얻게 되고 능력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몫을 얻어서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다. 이 마지막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희락과 복락을 누리도록 약속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좀 덜 가졌다고 아쉬워하거나 아웅다웅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서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잃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8절 끝에 보면요,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맺고 영원히 그들의 기쁨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든 눈물과 아픔과 슬픔을 갚아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요,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서 그들의 후손을 만문 가운데 알리리.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결국 저와 여러분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 예수 믿는 자가 참 결국은 승리하고 복받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의 입으로 증거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한 찬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옷을 입히고 공의의 겉옷, 우리가 그동안 이 슬픔과 아픔 속에 있던 걸 건지시고 또 공의에 정말 이 세상에 불의한 것 같잖아요. 악한 자가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런 모든 것이 없어지게 하고 공의의 겉옷을 입혀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마치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이 신랑 신부가 단장한 것 같이 그 아름다움을 입혀주겠다고 말씀합니다. 11절에도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웅덕게 한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니라. 결국은 이스라엘과 회복된 공동체인 예수 그리스도 안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고 모든 나라 앞에 솟구치게 한다.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이스라엘의 그 포로된 시대와 비슷합니다. 고통스럽고 뭔가 답답하고 억압되고 억울하고 슬프고 외롭고 고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약속을 봤을 때 기름 부은 자, 완전한 기름 부은 자의 표상인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되고 또 무엇보다 이 세상이 맛볼 수 없는 그 위대한 영광을 누리면서 이 세상에 오히려 교회와 성도를 찬양하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언은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어 가고 있고 완성될 예언입니다. 참 자유와 위로, 기쁨과 회복을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 오늘도 평안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직 교회와 성도의 사명은 복음 증거와 예배에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달으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그들을 위로하는 사명,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 기쁨을 증거하는 사명을 잃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전한 기름 부은 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모든 영광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억울하고 낙심되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고독하고 또 여러가지 마음의 답답함을 안고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하시고 속히 이 날이 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높이 그것을 증거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